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초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계시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7가지 심판 시리즈 세 번째 심판 시리즈 7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7대접 심판 시리즈의 확장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8장, 19장, 20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6번째 대접 심판과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을 확장해 놓았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마지막 그 심판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미와 아직, 그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내용인데요. 결국은 19장부터 20장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심판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있어 왔죠.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그래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라는 것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란 말이에요.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마지막 장면을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17장, 18장, 19장, 20장은 심판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대접 심판 시리즈 6번째와 7번째 대접 심판 시리즈의 내용을 확장하면서 그 심판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심판의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17장에 음녀가 나오네요.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고요.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 이 음녀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만은 당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예. 바벨론은 결국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고 음녀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에서 뭐 로마 제국의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 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하여서 팍스 로마라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유혹하게 됐고 여러 사람들이 결국 이 음녀와의 음행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결국 사단을 예배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제 17장, 뭐 18장, 뭐 19장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19장, 20장에서는 이제 자, 마지막 전쟁과 그다음에 마지막 전쟁 1, 2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연왕국이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연왕국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수영 공부를 하면서든지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이제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0장밖에 안 나와요. 20장밖에 안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자들의 어떤 논쟁의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논쟁의 내용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초반부에 그냥 천년왕국이 살짝 언급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내용이 많다라는 거고 이해하기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연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20장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음녀는 이제 심판을 당하고요. 음녀는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음녀는 심판을 당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음녀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자리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는 음녀,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7장 펴보십시오. 17장. 자, 17장부터는 이제 심판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쭉 심판이 있어 왔지만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심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17장 1절에 보니까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음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고 위대한 음녀라고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이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당시 로마, 결국 이제 제가 뭐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큰 음료는 결국 로마 제국 상징하는 거고,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여러 가지 예, 경제적 이득을 누렸던, 기득권을 누렸던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땅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스렸던 식민지, 도시, 속주, 도시, 지방 관료들, 또한 로마와 무역하는 여러 도시들, 국가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의 임금들.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음녀를 보니 이제 이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예,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자, 7머리와 10뿔 앞에서 저희가 봤어요. 7머리와 10뿔 짐승 혹시 생각나세요?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처음에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2장 3절에 보면 용이 나오는데 용도 머리가 7, 뿔이 10. 자, 그러니까 용의 모습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장 3절도 7머리 10뿔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이죠. 용의 하수인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 이 여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속주 관리들, 그 다음에 도시 국가를 관장하는 총독들,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들이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황제 숭배를 조장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맥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니까 로마 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군사력인 거죠. 이 군사력.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가리키는 거고, 결국 속주 관료들이, 총독들이 결국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또 경제적인 부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황제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둘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경제력이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로마 제국의 어떤 군사력과 로마 제국의 이 경제력을 통하여서 사탄은 이 두 가지를 하수인 삼아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특별히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절 보면 그 여자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이라는 것은 이제 왕복, 귀족들이 선호하는 옷감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가 주로 이 귀족계층, 권력자들과 이렇게 음행을 맺었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등등 여러 가지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음료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음료가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탄 7머리야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음녀는 바벨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 중에 보면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건국이 결국은 7 언덕 위에서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확장된 거죠. 그래서 뭐 7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7산이 뭐 7 언덕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제가 2번째로 보내준 영상에 보면은 그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7도 저는 다 상징으로 다 해석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동안 계속해서 상징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어색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7 왕이 있어요. 또 7 왕에 대해서도 뭐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있어요. 로마의 왕들이다. 근데 이걸 이제 로마의 왕들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럼 누구부터 초대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이지 않습니까?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언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위대한 자라는 그 칭호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카운트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있는 뭐 네로부터 카운트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이제 논쟁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해석보다는 여기 또 7도 그냥 7이 완전수이잖아요. 충만한 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7. 그러니까 로마 황제 전체, 로마 왕 전체로 뭐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네로 환생설, 네로 복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실제 죽은 게 아니라 당시 로마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이 파르티아 제국, 이 파르티아 이 마병대, 이 기병대에 대한 이 로마 사람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로의 전설, 네로가 죽은 게 아니라 실은 이 파르티아로 도주했다, 도망갔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의 강력한 이 마병대, 기병대를 이끌고 언젠가 로마를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실제 이제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 황제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건 이제 네로 황제의 그러한 신화와 전설을 이 사도 요한이 차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그 왕의 목록 중에 네로가 있었는데 이 네로가 없어진 거죠. 지금 없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오면서 8번째 왕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 자, 결국은 이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결국은 이제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사실 뭐 싸우나 마나인 거죠. 싸우나 마나는 지금 싸움을 걸어온 거고 결국 어린 양이 이기는 거고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결국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뭐 로마 제국이든 어떤 제국이든 어떤 권력자들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하수인으로 부리는 이런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재밌습니다. 이 열불과 짐승이 갑자기 또 음료를 미워해요. 같은 편이었잖아요. 아주 긴밀한 관계였는데 서로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였는데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탄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결국 내부에서 분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이익을 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안에서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있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불과 이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 사탄의 자기 파괴적인 그런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로마는 실질적으로 언제 멸망합니까? 로마는 이제 AD 주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열되죠.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열되고 476년에 서로마가 먼저 멸망합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1453년에 그다음에 동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건, 자, 이 음료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바벨론은 결국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제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로마 제국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냥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음녀와
음녀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이 두 존재를 달리 해석하자 보면 바벨론, 음녀는 바벨론 제국을 분명하게 여기서 가리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둘 사이가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큰 음녀가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내부의 분열과 사탄의 자기 기반적인 속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벌거벗게 되고 불로 아주 살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음녀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1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건 뭐 이제 사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냥 장면이 바뀐 거예요. 18장에서 이제 장면이 바뀐 거죠. 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온갖 악한 세력들, 더러운 세력들의 집합소였다라는 것을 2절 후반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무너진 건 아니지만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로마와 동맹관계 맺고 있었던 땅의 여러 왕들, 또한 무역을 했던 상인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4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천사의 음성인 거죠. 어떤 음성, 내용은 뭡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로마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대적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탄을 대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패배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과 맞서야 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사탄과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데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싸울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용기 있게 맞설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은 멸망할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로마 제국과 맞서서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도망가고 피할 때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음란이라는 죄와 싸울 때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음란이라는 죄와 싸울 때는 우리가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친 거 현장에서 견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견뎌보겠다, 내가 맞서보겠다라고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도망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음란이라는 죄와 싸울 때는 우리가 이건 맞서서 싸워야 되는 죄의 목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때는 늘 이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용기 있게 맞서야 되지만 때로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현장을 빠져나와야 돼요.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36개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 성도들은 지금은 로마 제국과 맞설 때가 아니라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좀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5절 그 여자는 하나님을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데요. 자, 그런 무너짐의 현장 가운데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기생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금 울고 가슴을 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그렇죠? 그들의 심판에 동참하지는 그들이 심판당하는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그냥 멀리 서서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순간에 닥친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순간의 심판은 속히 실행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팍스 로마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과 무역했던 이런 상인들의 세력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들이 울고 상인들이 우는 이유는 로마 제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슬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한 이유는 11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결국은 밥벌이 수단이었는데 밥벌이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죠. 땅의 왕들도 결국은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해 버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고, 상인들은 더 이상 무역을 통하여서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를 쌓을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함이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이 악으로 뭉친 그 관계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성, 아까 제가 처음에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내부 분열, 자기 파괴적인, 그렇죠? 서로 처음에는 동맹하고 연맹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라는 거죠. 이게 악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하게 될 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애통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멸망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악의 속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 상품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무역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세어보시면 28개입니다. 28개. 28개는 74, 28이죠? 네. 4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리키고 7은 완전수. 그러니까 온 세상과 다양한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보면
그 서로 비즈니스를 했던 상업을 했던 품목 중에 종들이 있으면 종들, 그다음에 사람의 영혼들도 서로 사고 팔았다라는 거죠. 상당히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행태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은 이런 종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사회적 시스템이 있던 거죠. 종들이 어마했습니다. 노예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마저도 사고 파는 이런 죄악상에 극을 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시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심판이 그냥 순식간에 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 심판의 다급함, 긴급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19절도 보십시오.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부를 쌓았더니 부자가 되었더니 한 시간에 망한 것은 한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자, 20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생해서 기득권을 누렸던, 권력을 누렸던, 부를 누렸던 세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심판의 날은.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한 걸 또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쓴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그러니까 큰 맷돌이 바다에 깔아앉으면 다시 떠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걸 지금 21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자, 18장은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히 멸망하는지, 그 멸망하는 걸 통하여서 바벨론 때문에 슬피 운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권력과 부를 쌓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은 기뻐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장입니다. 자, 19장은 이제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이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경비하는 내용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쭉쭉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1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서두에 쭉 나오고 있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것은 이제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당시 이제 승리에서 돌아온 이제 왕의 행렬에 보면 왕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 거죠.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탄 자가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의 피를 상징하겠죠. 여기서 피는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돌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또 15절에 보면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건 이제 시편 2편 8절이나요? 7절이나요? 이런 표현이 있죠. 메시아 시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메시아 시편. 이거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또 이름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 같은 사람입니다.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죠.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1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적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지, 그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왕들의 살과 18절에 보니까 장군들의 살,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 패잔병들, 이게 막 시체가 막 산을 이루었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뭐 독수리나 뭐 까방이나 이런 새들이 날아와서 살점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끔찍한 상황인 거죠.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건 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다 나왔던 대상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도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황불, 불과 유황 이런 이미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1절. 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심판의 결과에 살벌한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도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첫 번째 짐승도 두 번째 짐승도 유황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누굴 잡습니까?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와 사탄.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결박되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지고 잠궈지고 그 위에 임봉하고 몇 중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지금 뭐 그렇죠? 예. 결박을 하고 무저갱에 던져놓은 다음에 잠근데 또 거기에다가 또 임봉까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풀려난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4절부터 6절은 이제 중간에 좀 끼어든 내용이고 7절로 가보십시오. 바로 7절로 가면 내용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천년이 찼습니다. 자, 무저갱 속에 던져졌고 임봉된 상태에서 천년이 차서 자,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을 다 규합하는 거예요. 규합하는 거죠. 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9절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세요. 분위기는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 세력들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판 붙으려고. 그러나 그건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본인은 한판 붙으려고 생각했는데 한판 붙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착각한 거죠. 본인이 뭔가 마지막으로 자기 세력을 모아서 뭔가 자기의 힘을 다시 과시하려고 했는데 잠깐 풀려난 건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그 옥에서 놓여주신 이유는 이제 영원한 최후의 심판 불못에 유황에 던져넣기 위해서 잠깐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착각한 거죠. 착각한 건지 아니면은 발악을 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건 본인의 착각이었던 거고 잠깐 옥에 풀어놔서 이제 영원한 심판 불과 유황 이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 자, 여기는 이제 보좌가 나오는데 앞에 흰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좌 앞에 흰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흰 보좌라고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백보자 심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백보자 심판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흰 보좌와 그러니까 흰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 공의,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의 그러니까 심판자로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인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흰 보좌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그 보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여기 책이 두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나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고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책일까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책들 복수네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은 단수네요. 단수는 이거 생명책이고요. 그 다음에 책들은 그럼 뭘까요, 이거? 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네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무조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퉁쳐서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너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 그냥 지옥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따라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 20장 읽으면서 약간 이제 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며 마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의 결론이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막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심판을 통하여서는 이 불신자들, 땅에 속한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지만은 교회가 예언자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막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구령의 열정에 타올려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솟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인생길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인생길의 종착지가 이렇게 된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의 최후의 이 종착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아는 자들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은 받지 않는데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인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는다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착하게 생긴 사람도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게 이신칭의이지 않습니까? 이행칭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자 심판은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들이 행위대로 아주 공평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애누리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사탄, 욕만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죽음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망도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옥,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불못이 지옥하고 같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지옥보다 더 지옥스러운 곳이 불못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빼먹은 4절로 6절이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4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들. 그렇죠? 로마 시대 때 박해로 인하여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순교한 영혼들, 1차적으로 그런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자,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은 아니에요. 그쵸? 그쵸?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잠재적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내가 투옥되지 않고 오늘은 내가 순교당하지 않지만은 내일 내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 내일 내가 투옥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인 거죠. 그렇죠? 오늘은 철순의 엄마가 투옥되었고 투옥된 결과 죽었는 목배임을 당했는데 내일은 내가 투옥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 순교자이면서 순교자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도 순교자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1세기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과 달리 우리가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감옥에 끌려가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자적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황제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손해볼 수밖에 없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후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법과 말씀의 문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 한복판이고 이 세상의 문법은 어떻습니까? 뭐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이러한 문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서 2000년 전에 예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로서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순교는 기도다. 기도가 순교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순교자적 각오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든 시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보면 야, 진짜 오늘 이 시대는 기도하는 게 순교하는 거다. 그게 확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바빠요, 청년들. 젊은 세대는 너무 바빠요. 뭐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뭐 육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요즘엔 딱 맞벌이 하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살림살이 힘들고 이 아이 양육하는 거 교육 문제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맞벌이 해야 되고 맞벌이 하니까 얼마나 삶이 바쁩니까? 그렇죠? 남자들도 이제는 뭐 그래도 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가사 일은 집안일은 이제 여성에게 더 많은 포션이 더 주어졌지만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스가부 젊은 부부 사역하면서 또 청년부 사역하면서 자꾸 제가 뭐 그래도 뭐 집안일은 좀 여자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꼰대라고 이렇게 막 네,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너무 공평한 거죠. 뭐든지 다 공평한 거죠. 그래서 예, 너무 바빠요. 일단은 너무 피곤해요,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더욱이 어떻습니까? 삶의 기준은 또 높아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속주의적인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려면, 문화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뭐 자동차는 어느 정도, 아파트 평수는 몇 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입하니까 그런 삶의 기준은 높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영역은 아직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맞벌이 할 수밖에 없고, 사다리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쉼 없이 예, 직장 생활 해야 되는 거고, 가정 돌봐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기도하는 게 순교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순교자의 길을 간다라고 할 만큼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본문하고 그렇게 상관없는 내용이겠고요. 자, 예, 여기 보니까 이게 실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순교자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잠재적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어쨌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아버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려볼까요? 네. 자, 여기 이제 1000년이 나오는데요. 1000년이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할게요. 사실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굳이 그런 복잡한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자,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자, 보이시죠? 네.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0장 그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론은 너무 방대하고 논쟁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저도 막 이게 가끔씩 헷갈려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전천년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고 외우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아니 잠깐만요. 헷갈리네. 잠깐만요. 네.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예, 전천년설입니다. 자, 천년 왕국 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전천년설 그러면 나중에 막 헷갈려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인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인가 막 헷갈리고. 저도 막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무천년설은 뭘까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건 그냥 숫자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천년하고 좀 비슷한 거죠. 후천년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이라고 하면 마치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현천년설이라고 하죠. 현천년설. 그러니까 현재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현재가 지금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니면은 그냥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다. 그리고 현재가 사실은 이미 천년이다. 천년 왕국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천년설 중에서도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뭐 7년 환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뭐 예수님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건 전천년설일까요? 후천년설일까요? 그건 보통 이제 전천년설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히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7년 환란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천년서라고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휴거, 뭐 대환란, 7년 대환란, 뭐 이러한 용어들은 보통 이제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이고요. 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설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이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희는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 이미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지, 그게 이제 전천년설이지 않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 21장 2절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재림이일까요? 21장 2절. 2절. 만약에 그렇다면은 후천년설이 맞다기보다는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불못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부. 이게 만약에 시간적인 변화라면. 저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이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 가리킬까요? 성도들이 내려오나? 하나님께로부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는 건물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어쨌든 20장 초반부 오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12장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12장.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12장. 예. 자, 1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미가엘과 이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까? 사탄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패배해서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깁니다. 예.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거죠. 패배해서 땅으로 쫓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시 20장으로 오면 자, 천사가 용을 잡아서 결박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장면 역시 그 장면하고 그대로 겹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사탄은 패배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거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결박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지금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무천년설하고 사실 어울리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 무천년설, 그러니까 현천년설이죠. 현재가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천년.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왕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결박되었다라는 거죠.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왕적 존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탄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제 해석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음 주에 더 공부를 해 오셔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지금 용을 이제 잡아가지고 1000년 네네. 동안 결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전에 바빌론이 멸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빌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용이 결국 이제 권세를 잡다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바벨론 멸망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인 거죠. 그러면 바벨론, 예, 용이 무적행에 다시 1000년 동안 결박된 상태인데 바빌론인가요? 지금이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패배해서 땅에 쫓겨났죠.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그 12장 뒤에 보면 용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물론 이 여자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은 신약의 교회를 또한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패배했지만은 이제 공격의 대상을 누구로 삼습니까? 교회로 삼는 거죠. 교회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용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타나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할 수 없지만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또한 로마 제국 시스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아요. 나서지는 않지만은 뒤에 배후 세력으로 존재하는 거고, 시대에 걸쳐서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그리스, 뭐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이런 제국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패배해서 지금 결박되어서 임봉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사탄은 이 1000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왕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왕적 존재로서 1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배후에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교회. 사탄은 그러면 일단 잡혀 있고요. 그리고 자, 그 짐승들이 그렇죠, 움직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자 보십시오. 자 무적행에 던져 넣어 담그고 임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적행 안에는 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용이요. 용이 사탄이잖아요. 예. 자, 용이 잡혀 있나, 사탄이 잡혀 있나? 자,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2절에 해야 보면 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용이 가리키는 게 사탄인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탄이 무적행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용이 무적행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사탄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쫓겨난 상태에서는 그 전에 가졌던 그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지금 던져져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용이죠. 용이 지금 갇혀 있는 거고 그건 상징적인 거고, 그래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그 전에 가졌던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라는 거죠. 꺾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배후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하수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예, 좀 헷갈리시죠? 예. 예. 목사님 그러면 그
예. 나팔재앙이라든지 대접재앙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나타난 대접재앙 같은 것은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대인 거죠. 지금 지금 시대인데 네. 그 예수님 재림과 비교할 때 예수님 재림 전? 그렇죠. 재림 전이죠. 재림 전이죠, 지금. 그러니까 자, 인재앙이든지 나팔재앙이든지 대접재앙이든지 그건 지금 교회 시대인 거죠. 지금 교회. 지금 천년왕국 시대인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인 거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지금 네. 이 현 시대라는 거예요. 현 시대. 예. 현 시대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막 세 번째 대접재앙 같은 경우는 강조점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강조점이 있고 그걸 확대 해석한 게 17장, 18장, 19장, 20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대 해석한 게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다시 지금 있는 거예요. 재차 확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그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저기 목사님, 네네. 저기 그냥 성경에 있는 문구대로만 보면요, 네네. 용을 저기 1000년 동안 결박하기 전 상태 같아요, 지금이. 지금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아직 용을 못 잡아놓고 바빌론의 네. 아마겟돈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면서 우리 네네.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면서 투쟁하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고 아직 용을 못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구적인 해석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일단 1000년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석해왔고 그게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그거보다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 천년이라는 것을 실제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현재를 천년왕국으로 생각하고 천년왕국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패배했다라는 거죠. 때에 사탄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초림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사탄을 어떻게 결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패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배했고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고 패배자로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거고 교회를 공격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무천년설이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무천년설 얘기하는 무천년설인 거죠. 무천년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천년설이죠.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천년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딱 천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 왕국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아요. 왕적 존재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왕정 시대에 보면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인간 왕이
대리자로서 통치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왕적 정체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그 역할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왕적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천년 아니에요. 그게 후천년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이죠. 근데 아까 네, 그래. 천년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하죠. 무천년설이, 그러니까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근데 그 천년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신약하느냐에 따라서 현천년설과, 그러니까 무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이 약간 이제 거기서 약간 달라집니다.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예, 천년인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 네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을 하시니까 네네. 그게 바로 후천년이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 자체를 그냥 상징적인 수로 보는 거예요. 실제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나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년이 시작하는 시점은 다른 거죠. 그렇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왜냐하면 후천년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럼 천년을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시작을. 천년왕국의 시점을. 그렇죠? 예.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게 그렇죠.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현천년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온 게 그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거죠. 결박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탄을 쫓아내는,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사탄은 패배했고 결박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천년 네. 아닐까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탄을 물리치신 구속하신 게 네네. 이게 천년 왕국이 아닌가요?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무저광에 갇힌다고 했으니까 사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죠. 예. 그러면 예. 예, 초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목사님 그러면은요. 네, 20장 그 5절에서 네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또 있나요? 있죠. 그 첫째 있습니다. 부활은 누가 부활한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여기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금이 만약 천년 시대라면은 이미 네. 14만 4천 명 부활한 사람들이 어딘가 하늘나라에서 지금 그 기도하고 이 세상을 리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천국에서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왕적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20장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13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섞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나 사망과 음부, 여기는 뭐 음부가 이제 뭐 수월로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옥인 거죠. 지옥, 수월, 지옥. 지옥. 네. 그러니까 바다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이 악의 거처라고 했잖아요. 어둠이 거하는 기거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 예, 어디로, 지옥 가나요? 뭐 그게 지옥이든지 음부든지 뭐든지 아무튼 자 그냥 지옥으로 튀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죠.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 가 있었는데 그 지옥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왜 내주는 거예요? 갑자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 왜 갑자기 내주는 거예요? 심판받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내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그래서 제가 아까 지옥하고 불못이 다르냐 같은 것이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게, 그러니까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쨌든 지옥 비슷한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비슷한 데로 갔다가 그곳에 거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 불못도 이제 지옥이죠, 사실.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 26절.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렇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우리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있고 심판의 부활로. 그냥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죠? 우리 영혼만 부활하나요?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몸의 부활.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네. 자,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 관리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했잖아요. 피부 관리 잘해야지 나중에 이제 몸이 부활할 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생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러셨잖아요. 그다음에 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고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들은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장례식에서 우리가 예? 천당. 천국 가죠. 천국 갈 때 몸으로 가요? 영혼만 가요? 알아요. 그때 영혼만. 영혼만 가죠. 영으로. 몸은 화장합니다. 몸은 이 땅에 몸은 화장하는 거죠. 몸은 이제 묻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죠. 그러나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거죠. 몸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럼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을 해요. 심판에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몸으로 부활할지 영혼으로 부활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몸에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네. 두 번째 부활을 할 때 저희가 몸의 부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몸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닐까요? 그 예수님도 그때는 차원이 다르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네. 예수님만 뭐 공간 이동도 하시고. 네, 뭐 다른, 예. 이제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끼리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결론을 이제 중세 시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러면은 내가 늙어서 죽으면 늙은이로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청년으로 부활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33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가장 완숙할 나이가 33세래요. 그래서 33세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논쟁 좋아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물론 나중에 알아봤지만은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또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확인을 못하면 부부 사이에도 서로 확인 못하면 나중에 부활을 했는데 전혀 특이한 모습으로 부활을 해버리면 서로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몸의 나이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는데요. 천년 왕국도 듣고 전천년설, 현천년설 이제 막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는데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까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아직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거듭나고 또 영원한 부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